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라, 교회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교실에서 이론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배워지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을 짝져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쉽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받을 때까지 한다, 뭐 기본적으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기도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 근데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를 해야 하죠. 실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눈물 흘리며 뿌려봐야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때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죠.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추어진 그 비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된다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사용되어져야 된다. 실제적으로 학문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나가는 학문이 있고 적용되는 학문들이 있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거. 여러분 의사들 뭐예요? 적용이죠. 뭐 이런 병은 이렇게 수술한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죠. 혈관이 좁다든지 뭐 뼈가 으스러졌다든지 암 뭐 일긴 이렇고 이긴 이렇고 증상이 이렇고 폐렴은 이렇고 약은 어떤 걸 기본적으로 쓰는데 약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약이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약에 내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약을 계속 쓰는데 병원 같은 데 가세요. 보통 3일치 뭐 5일치 약 주잖아요. 근데 약 먹었는데 차도가 생기면은 약 많이 먹는구나. 그럼 그 약을 주고 먹었는데도 영진이 머리 띵하고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 약이 안 되는구나. 약을 바꿔볼게요. 그래 약을 바꾸잖아. 이게 이론적으로 배웠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자 사람에게 다르죠. 그래서 과학에서 흔히 얘기할 때, 심리학도 그렇고 과학에서 흔히 얘기할 때 individual difference,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게 모든 게 일괄적으로 다 동일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도 각자마다 믿음이 차이가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 기도해서 응답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는 하는데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울릴 정도로 그런 끈질긴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그 기쁨, 시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지 못하죠. 여러분, 크든 작든 병 고침 받아본 사람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나를 고쳐주신 주님, 이것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고침 받았어요, 누가 고침 받았어요 얘기를 늘 왜 듣는 얘기 많죠. 여러분 TV에 나와서도 간증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실 안에서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제한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오라 했겠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데 믿지 못하느냐. 무덤 앞에 있는 돌물을 굴려놔라. 그러면서 뭐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의 믿음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이 틀리죠. 평상시의 믿음은 보편적으로 이제 고평가돼 있고 거품이 껴있는 고평가. 자기 보고 믿음 없다는 사람이 기왕이면 믿음 좋은 게 낫죠. 근데 어려움 당했을 때는 실질적인 평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차이가 크면 안 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내게 있는 믿음이 차이가 크면 안 돼.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인 믿음이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땐 믿을 수 없죠. 워낙 사회에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무나 믿을 수 없으니까 남을 믿는다는데 의심이 있죠. 얼마 전에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애들한테 젤리를 나눠줬다는데 그 젤리를 먹고 애들이 전부 이제 컨디션 증상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긴급 문자들이 왔죠. 학교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뭐 과자가 됐든 젤리가 됐든 뭐가 됐든 먹지 마라.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왜? 애들 유괴가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러다가 새우잡이 배 탄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뭐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도 받지 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학교 앞에 뭐 중고등학교 앞에 마약 섞인 거 음료를 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막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 지역은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애들 학교 앞에 이렇게 학교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뭐 음료수는 아닌데 뭐 먹는 걸 준 것 때문에 한번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고 나서 옛날엔 전도지 주면 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간 사람도 있는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전도지 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가까이 오면 우선 멈춰 서죠. 거리를 두죠. 사회적 안전적 거리, 무조건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소독을 하고 이제는 뭐 끝났다 그러지만 누가 만졌던 건데 저걸 어떻게 하니까 주는 거에 꺼리낌을 갖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도 참 힘든 때예요. 대신방 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마다 다 이제 밑에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야 돼서 옛날에는 그냥 쭉 문 두들기고 이제 우편함에 전도지 꽂고 뭐 문 두들기면서 있으면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뭐 이삿짐 나눌 때도 이렇게 이쪽에 아파트도 이삿짐 나눌 때 가서 거기 천막 쳐놓고 가서 이게 분리 배출용 쓰레기 봉투 집집마다 이렇게 걸고 전도하고 나가는데 이제는
뭐 아예 못 들어가죠. 출입이 아예 못 되니까 전도하기가 점점점 힘든 생활이 되죠.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다닌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나왔죠. 그게 처음 나온 얘기하죠. 호주 힐송교회, 이 교회 음악으로 유명한 교회들. 저도 뭐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은 호주 뭐 2주 동안 이렇게 가서 그 안에 예배, 뭐 찬양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뭐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찬양 사역者중심으로 호주에 가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미국의 뭐 세들백 교회, 저기 윌록 교회 이렇게 갖고 가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는데 가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할 때는 편한데 이제 아이들 낳고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2주 동안 길게 비울 수 없으니까 못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못 가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이 파동이 났죠. 실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에서에게는 알라다. 그 영상, 거기 설교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니까, 찬양 때문에 보지만 설교도 보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 나가면서 여태까지 너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러면 여태까지 알라를 얘기한 거냐? 그러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카톨릭이 하는 거,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리고 이슬람에서 알라로 불리고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각 지역에서 불려진 이름이 다르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얘기 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신학교수들이고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보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회 보통 웬만한 큰 교회도 하려면 제가 이제 20년 차니까 목회 3, 40년 정도는 한 사람들 보통 55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들 초빙을 할 때 담임 목사님 은퇴한다 초빙하게 되면 보통 55에서 65 그 때를 부르니까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다른 종교지만 구원이 있다는 인정하는 순간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건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교회 스스로 복음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는 그 명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건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하고서 독일 박사과정은 10년이에요. 미국은 5년씩인데 5년에서 안 되면 꾸르면 또 5년 이렇게 10년인데 아예 거긴 10년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공부하죠. 이제 그 대신 학비는 없어요. 무료예요. 이제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어 공부하는데 힘들죠. 시간이 걸리죠. 독일 쪽에서 신학을 했다 그러면 뭐 말틴 루터도 그렇고 독일 쪽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또 인정을 많이 해주죠. 구약이라든지 신약 이런 것들은 그쪽을 많이 해주고 이제 실천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 상담 이쪽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가죠.
구약학을 공부해서 구약학을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고 논문을 쓰고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와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들어가서 내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하면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들어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요단강 발목까지 물 차는데 얕은 데로 건너갔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는 헤엄쳐서 건너갔다.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뛰어나눠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세요 드리니까 양심에 찔려서 지들이 먹으려고 사왔던 도시락 꺼내서 먹었고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워낙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막 질의하고 하니까 손 딱 들고 그거는 내가 아는 성경과는 틀리지만 그걸 맞다고 쳐졌을 때 그러면은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12광주리는 어디서 떨어졌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12광주리 아니 자기 거 먹고 남았으니까 그럼 딱 맞고 떨어져야지. 12광주리는 먹고 남은 걸 긁어모은 게 12광주리인데 12광주리 어디서 나왔냐? 홍해의 얕은 데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해서 막 설명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야 될 때 좀 이제 안 좋은 학문을 위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이 딱 단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는 것. 이과대학이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붙이죠. 이쪽엔 총기 규제한다 안 한다 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법정 재판 공판 벌이는 것처럼 싸워가지고 이겨야 점수를 줘요. 지면 점수를 안 주니까. 홍해를 건너갔다. 그럼 내가 그랬죠. 그거를 나는 안 믿지만 그걸 인정한다 그랬을 때 홍해 수심이 몇 메다인 줄 아냐? 홍해 제일 깊은 것이 70m. 그래서 제가 언제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큰 배가 침몰됐는데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얕은 데로 건너갔다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 홍해 지나갈 때 보면은 운하가 있죠. 운하. 배가 지나가는 운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무리 수위가 내려가도 깊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선전 2층에서 여기 천장까지가 이게 10m예요. 이거 7배라고 70m면 아파트 그냥 한 30몇 층 되니까 하나가 쑥 들어가는 단위인데 내가 그렇게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겠죠. 학문을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학 교수로 박사학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그해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텐데 미국에서 들어와서 나 좀 나로 한국 막 나를 세워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딱 이제 거기다 썼죠. 논문을 주고 자기 논문을 평가하길래 때는 있다라 그래서 앞뒤 그냥 난도질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아니면 신학 교수 하지 말고 나가서 다른 직업 찾아봐라.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목사 되려고 오는 사람들, 선교사 되려고 오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영혼을 죽이는 말 줘서 수많은 영혼들 당신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죽게 하면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냐. 죽으려면 너만 죽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그러고 다시 안 보면 되니까 난도질 치고 나왔을 때 이제 막 비상이 났었죠. 학과장실에서 연락이 오고 학교가 비상이 뒤집혔어요. 그 학교 아니면은 다른 데 학교 가면 되지 그 학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신학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받고서 신학 박사학위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면 보통 목사 안수 받잖아요.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 부흥회 다니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독일에 유학 간다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조직 진학을 가신 분인데 지금 부흥회 다니셔요. 그분이 이제 깨져서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깨져서 제발 독일 가서 죽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들 목사 보고 차라리 독일 가서 죽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셨어.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찬송가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뜻은 뭐예요? faithful.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믿어야지 맡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것도 뭐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 맡기라는 것도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예수면 믿어야 내 생명도 맡길 수 있고 가정도 맡길 수 있고 자녀들도 맡길 수 있는. 근데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죠.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생각이 그래서가 아니라 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23절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뭐 태산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실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또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야 이게 그게 되겠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니까 내가 산을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이 산이 뽑혀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 내가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선포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시죠. 인자야 내가 대언하라. 그래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했지만은 에스겔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셨다 그랬죠. 대언. 그래서 생기야 저들에게 생기 바람이 불어라.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됐다. 그 생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부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리라. 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문제를 떠맡아 주시겠다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아 주시겠다는데
내 아픈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는데, 주님이 맡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못 맡기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 무리를 빠지게 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해서 가던 길 그냥 가면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무리를 걷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려운 밤에 바람이 불고 그 물결이 자기 뺨을 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 어디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차례 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셨어서, 그냥 왔다가 목만 새고 아프고 허공만 때리다가는 시끄러운 꽹가리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게 자손을 그냥 많이 준다가 아니라 뭐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와닿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농사하는 사람들, 양 치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나라의 언어, 과학적인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근데 일상생활에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살아있는 자 고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이미 죽은 조리에서 뼈가 되어 있는 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병난 거, 아픈 거, 그거 고치는 건 하나님에게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곧 죽으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뻐서 주고 누구는 안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우리에게 장애물이란 없다. 믿음의 기도라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뒤에 거 이야기인데 앞에 거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생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다 주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니까 다 주죠. 뭐 맡겨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용돈 받을 때 뭐 맡겨놓고 찾아가요?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맛있는 거 생기면은 주고 싶고, 좋은 거 눈에 보이면은 주고 싶고. 왜? 사랑하니까. 부부 사이든 뭐 남녀 관계든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죠. 함께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이거 기브 앤 테이크로 비교할 수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참 간단한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죠. 믿음 생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믿음 생활 가장 기본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를 뭐 10년치 20년치를 한꺼번에 쉽게 그냥 건너뛸 수는 없죠. 말로는 쉬운데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고 본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 손에 뭐 얹혀줘야지 받았지, 아직 손에 안 왔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직 안 주셨죠?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거는 내게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구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주셨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있으면 달라고 안 했겠지. 눈에 안 보이잖아. 앞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정확한 말로는 이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건 it will be yours.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줄까 말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니까 내게 주시려고 예비됐지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느냐,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해결하는 것 없는데, 아직 없는데,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며 떨어지는 받은 것 지금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일어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시점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점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행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싹 타오르는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는데 마귀는 야 없잖아, 그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하면 뭐 쌀이 나와 뭐 돈이 나와,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완전히 네가 기도한다고 그게 변하겠어?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다 물결 같다는 건 뭐예요? 쉬지 않죠. 한번 바람이 불어서 잔잔한 것 같지만 계속 파도 치죠. 크냐 작으냐지 이 파도 치는 것이 멈춰서진 않아요. 요동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 그건 뭐예요? 쉴 새 없이 삶 가운데 계속 의심하는 것.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 마귀도 알죠. 그럼 마귀는 뭐 하겠어요? 의심하게만 만들면 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면서 아멘을 했는데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믿는데, 여기서는 다 믿죠. 여기서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긴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 여전히 환경이 그대로고 문제가 그대로고 안 되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무게 변화되는 게 뭐 미동의 변화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마귀가 말했어요. 네가 일주일 내에 기도했던 거 지금 방금 날아가 버렸다. 마귀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말했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는 의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준비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다못해 커피를 들고 오든지 뭐 도라무통을 들고 오든지 받아갈 걸 뭘 갖고 와야지 받아가지. 에? 맨손에다가 여기다가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은 여러분 여기다 물 받아보셔서 손에다가 손가락 사이로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빠지죠.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왜? 그 믿음만큼 주시는데. 그래서 늘 믿음, 여러분 늘 들었던 얘기죠.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만큼 복도 주시고 믿음만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이것을 말씀을 난도질해서 이게 맞느니 틀리니 그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 해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학교수 중에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가서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아까 그 이스라엘 역사 교수, 야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아? 이제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식만 안 해, 정혼했는데, 합방을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하고 나 듣다가 귀 버려가지고 진짜 승질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다 퇴학당하면 안 되니까. 예. 아니 사도신경 주일날 가서 분명히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순서니까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신학 교수면요 교회 담임을 하든지 어느 교회 소속이 됐든지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냥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 옛날 협성대학교 신학 교수 하셨잖아요. 이 개건 교수처럼 교수하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교수를 할 때도 담임 목사, 교회를 실제 담임을 하든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든지 이렇게 뭐 청년부라든지 파트든지 실제 목회를 해야 이제 신학 교수는 모르지만 목사들이 연급이 있죠, 연급. 목사 연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회를 3년 안 하게 되면 목사 안수 받은 게 취소가 돼요. 그래서 신학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목회를 해야 돼. 파트를 하든 뭐가 됐든 담임을 하든 목회를 실제 해야 되는데 나는 사도신경 외우면서 여러분 눈 감고 사도신경 하라면은 그냥 줄줄줄 외워서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신학 교수가 됐을까? 그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남들이 가라니까 신학 교수 등 떠밀려서 해라고 해서 신학 교수는 됐는데 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니까. 그 의심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공장이다.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가잖아요. 뭐 금식 기도든 뭐 기도하냐.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귀신 역사가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아무 기도원 가지 말고 기도원 가야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어디 기도원 가라고 하고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말고. 귀신 역사가 어떻게 보면 희한하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 세계적인 부흥사들 목사님도 가고 오살기도 보면은 뭐 이태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막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 막 그 병고침 받으려고 그 성전에 앉아서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막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가 마귀가 거기 감히 얼씬거리고 돌아가겠나. 여러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받은 은혜 쏟게 하기 위해서 귀신 역사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내가 변화되면 다 변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서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과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한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몸부림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와 마귀가 얘기하는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교회 들락날락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저들 위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 져서 감옥에 들어온 건 다 거기 어차피 다 죄 없다고 그러지만 죄가 있으니까 어차피 왔겠죠. 근데 그 간주쟁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서 가면요 감당하지 못해요. 나 혼자서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의 환상을, 늙은이들에게 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환상이라는 건 이게 될지 안 될지 쉽게 얘기해서 개꿈 같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구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머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는 사자같이 잡아 죽이려고 혈안돼서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변화 받았다, 누가 고침 받았다, 누가 체험했다, 누군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내가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만 복 주신다는 게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